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게 했던 유언은요, 개개인의 앞날에 대한 유언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개개인에게 다 예언을 줬는데 그 전체를 모아보면은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다. 이 야곱의 유언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나라의 구원을 위한 신정국가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판을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넓은 땅에다 이 모를 심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알곡을 비닐하우스에다가 이제 심어서 모판을 만들잖아요. 그 모판을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 큰 땅에다가 이 모를 심고 많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을 알곡 만들기 위한 모판으로 삼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주신 이 유언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지금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12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살아온 그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런데 이 중에요, 첫째, 둘째, 셋째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심으로 그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를 내리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주었던 유언은요, 이 유언이 왜 중요하느냐? 이 유언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앞날에 대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내린 그 유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 후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날들의 끝, 여러 날들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어떤 일들이 아니라 여러 날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세가 카운트다운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을 말세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첫째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아주 심각한 저주의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장자 르우벤은 부모에게 대한 폐륜 범죄, 서모를 갖다가 겁탈한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들이 범했던 끔찍한 이 종족 학살, 종족 살상의 죄악을 밝히면서 그들에게서 장자권과 언약의 상속권이 박탈되고 저주가 임한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죄, 폭력죄, 그리고 살인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막고 저주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보십시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행사들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막아버려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다 막아버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고질적이고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마음밭에 심겨놓은 죄악의 씨앗이 성장하여 사망과 멸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가 되어, 죄 속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가 되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결국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단체마다, 가정과 개인마다 복잡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많은 법과 규율들을 만들어 통제합니다. 학술적 연구와 교육, 과학과 의학 기술,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등을 투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문제는 더욱 산더미같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전쟁, 질병, 인권 낙태, 성적 타락과 변태, 살인과 마약, 인신매매, 환경오염 등 각종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대가 바뀔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고 축소되지 않고 암처럼 더욱 복잡하고 사악하게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 이런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도 종교도 도덕적 윤리 교육도 인간의 죄악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에 녹아있는 그 죄악의 DNA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받은 유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유다에 대한 유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넷째 아들 유다도 세 형들처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들과 작당하여서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22년 동안 속였습니다. 그가 실수로 며느리와 동침하여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런 심각한 죄와 허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도 형들과 마찬가지로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마음을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속죄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속죄의 길을 찾다가 그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죽자, 내가 십자가를 지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와 요셉에게 지은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형제들도 다 살게 되고 자신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언약의 상속권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결단을 했던 유다와 그 자손들에게 원수마귀를 결박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믿음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십자가 지는 결단으로 그의 모든 형제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에게까지 죄사함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을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말이에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다. 유다가 십자가 지는 결단을 했을 때에 자기도 살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화해되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민족,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유일한 유의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앞으로든 주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밖에는.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의 유언은요,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유언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을 마친 야곱이 갑자기 아홉째 이사갈과 열 번째 스불론에게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첫째 부인 레아가 난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와 열째 그 사이에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이 그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들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먼저 야곱이 열 번째 아들 스불론에게 유언을 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그랬어요. 자, 스불론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어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중해와 갈릴리 해변 사이에,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돈 지방 변방에 거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스불론에게 준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야곱은 지금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을 불러다가, 야, 너 앞으로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 그 지역 시돈 밑에 갈릴리 옆에 지중해 그 사이에 거하게 될 거야.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야곱의 12지파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야, 우리 조상 야곱이 스불론 지역에는 이 땅 준다고 했으니까 이 땅 너희들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위협을 받지 못한 7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뽑아갖고 아직 분배하지 않은 그 땅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 그려온 다음에 7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나와갖고 제비를 뽑은 거야. 한 사람씩 어느 땅을 차지할까.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스불론이 뽑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10절에 보십시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그랬어요.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 야곱이 스불론에게 준다고 유언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해변 안쪽, 지중해 안쪽, 위로는 시돈 지역 밑에 그 지역을 스불론 지파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자, 야곱이 이 스불론의 자손들이 얻을 땅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유언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굳게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요, 또 그 자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베델의 언약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국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걸 굳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는 시점에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야곱만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때 안 이루어져도 그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변함없이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의심했어요.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 정말 이거 맞나? 천국이 있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성경이 진실로 이게 사실인가? 학생들에게는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맞나? 진화론이 틀린 것입니다. 지구 생성 이론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틀린 겁니다. 왜? 그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을 진화론자들 스스로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생물책에다가 이 진화론을 다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 하버드대의 유명한 진화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만 한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가르쳐야만 한다. 왜?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1.0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기록하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이루는 말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는가 봐라.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종말 때 일어날 사건들, 예수님의 재림 사건들, 들림받는 휴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살기 좋은 애굽 땅, 고센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땅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죄와 사망과 두려움에 놓인 백성들에게 빛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나오고 저 페루에서도 나오고 인도에서 나오고 별 이야기 다 하는데 거짓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 거기 오신 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 유대 지파에서 베들레헴 동네에 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통치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의 신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그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로부터 71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찾아내려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학자들이 오류를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자기들이 틀리면 틀렸지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걸 그들이 오히려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한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신지 아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스불론 땅,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지파가 분배받은 언약의 땅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흩어져 흑암에 앉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복음이 이 땅에 이루고 우리나라까지 이루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게 된 것,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하는 이 백성들, 이 땅이요 솔로몬 시대에 두로 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두로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목재들 그리고 많은 목수들, 일꾼들을 보내줬어요. 그 대가로 솔로몬이 땅을 그에게 띄워줬는데 이 갈릴리 이쪽 지방을 다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그들에게서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왜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까지, 이곳까지, 저 섬에까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성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게 된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스불론에게 유언을 마친 야곱이 아홉째 아들인 이사갈에게 유언을 합니다. 14, 15절 보십시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이 건장한 나귀가 뭐냐? 건장한 나귀는요, 그 당시에 상류층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뭐 나귀 그런 별볼이 없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귀인들이 큰 나귀를, 건장한 나귀를 타고 다녀요.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라고 한 것은 그의 자손이 부하고 존귀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나귀라고 했어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좋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지만 온갖 양떼들의 오물이 있는 그곳에 뒹굴며 안일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 집안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타인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깨를 내리잖아요. 들어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만족하며 그것을 아름답고 좋게 낙관만 하는 형이었어요. 뭐든지 다 좋게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게 낙관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아주 안일하게 그 속에 뒹굴면서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다가 결국 타국에 억압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을 때에 이사갈 지파는 모든 자치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유랑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다 외국에 흩어져 버렸어요.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왜 다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압제를 받도록 흩어지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왜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도 왜 그런 일 당하는 것일까? 이겁니다. 죄인의 특성을 잘 아신 하나님이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을 이끌어내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단신으로 있을 때, 자식도 없을 때에, 자손이 없을 때에 이미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뭐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깨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12 아들들과
자손들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을 하게 돼요. 생육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땅에서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압제와 고난이라는 역경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무슨 경고를 주셨느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싣고 풍성한 양식들이 있을 때에 네가 먹고 배불러서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내 우양이, 내 소와 양들이 번성하며 그리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재산이 많아지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 하노라. 재물이 풍성해지면 반드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경고가 왜 주어진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부자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대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분과 노를 격발시켜버렸어요. 역대하 34장 25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격발이라는 얘기 뭐냐면요, 활을 땡겼잖아요. 탁 놓는 걸 격발이라고 그래요. 시위를 땡기잖아요. 탁 격발. 총으로 말한다면은 방아쇠를 탁 땡긴 걸 격발이라고 그래요. 왜 격발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왜 격발하셨죠?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뭐 한다고요? 번성할수록 뭐 한다고요? 범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죄성입니다. 악성입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뭐 베풀고 같이 협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고 부자가 더 욕심이 많고 더 남을 누르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외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타국에 흩어져서 남의 짐을 지고 그들을 섬기는 불행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던 일을 뉘우치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따라가는 걸 뉘우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좁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세상으로 가던 방향, 죄악으로 가던 방향, 다른 신을 쫓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의 땅으로 눈을 향하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젠 죄악에서 손을 끊고
하나님 성전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새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새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양떼들이 진리게 놓은 오물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너희를 위해 준비하겠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전에 우상을 섬기며 배반하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갈 자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 소망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나라에서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양떼들로 인하여 인간들로 인하여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다 구속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이 부하게 되면요, 세속과 죄악 속에 뒹굴면서 안일하게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 무거운 죄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번성하면 할수록 천국 시민이 된 걸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속에 몰두하기 때문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따끔한 고난을 주심으로써 그게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되고 번성한 후에는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망각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일이 짐이 되고 육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장애물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과 압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 나라의 주인이신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해지고 성공했다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더 죄악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건데 그것 가지고 자신이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난은 내가 탄 구원의 배를 더 빨리 천국의 항구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을 묶어내며 주의 능력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저희들을 부르고 세우셔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길이며 주님이 진리이시며 주님이 생명이심을 입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비밀과 거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이를 계속 받아먹으며 생명수를 계속 마시며 주님의 영광의 기쁨의 광채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에가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선교사들 다 주의 은총에 날개 아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인간관계의 결박이 있거든 풀어주시고 질병의 결박이 있거든 풀어주시고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거든 막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계속 열려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의 비밀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